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과 같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시키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 우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더디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뜻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생각이 넓혀지지 못한 상태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흠이 되고 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보였습니다. 지나간 날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말씀을 멀리한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우리 모든 흠결들과 허물들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심정이 다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의 운행이 있기를 바라며 청명하고 맑은 하늘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오늘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나가는 말씀은 마지막 단락의 말씀으로 이제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마무리를 못했던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보시면 되고 안 가지고 오셨어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성경을 찾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다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지금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33절부터 읽을 건데 실제는 앞에 마태복음 20장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말씀이 20장에 나오고 나서 21장에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33절부터 46절을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딛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씀이 아가서 바알하몬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그랬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를 받기로 세 전체는 은천을 받는 거예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그 포도원이 타락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 바알하몬의 포도원은 지켜지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포도원,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으로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종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교계가 되어서 타락하지만 우상숭배 교회가 되지만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비밀스럽게 매 세대마다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잘 지키는 자들이 있고 변질된 종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자, 더 나갑니다. 이제 읽어 나갑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지키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지키라는 뜻이었었죠. 포도장의
포도 송이들 열매를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아가서에서 앞에서 보면 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느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비유들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고,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지킬 위임을 아담이 맡아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미혹을 할 수가 있었던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처음 시작에서부터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당신의 피로 사신 양물이 영혼들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교회를 주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교라는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로마교는 다른 거죠. 로마교에서 개혁을 했지만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와 세상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교인들이 되시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트교나 모든 것은 종교단 말이에요. 종교. 주님의 교회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교회라는 것이 있고 정결한 처녀교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결한 처녀교회를 실행을 하셔야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교회, 세상교회를 실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항상 보존되어져 있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알 하몬의 우상숭배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건 사람들 속에 탐심을, 탐욕을 가득 넣어줘가지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를 한다는 것은 포도원이 울타리가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신 마귀가 뱀이 들어와서 맡긴 영혼들을 다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타락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 뭐 8장 이런 데는 대부분 강론도 잘 않고 아가서 8장 강론을 해도 이게 뭔 뜻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간과한다 또는 무시해버린다 그런 경향이 세상 교육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가서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도 속히 온다 그랬지만 너도 빨리 달려와라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축복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고 더 읽어나갑니다. 자, 농부들이 주홍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기 농부들이라는 것은 세를 내기로 하고 소작농으로 계약,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농부들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신부나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를 내라고 세를 뭘로 내야 되냐면 열매로 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열매라는 것은 10분 1이다 11조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의무적으로 제사장은 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걸 11조는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에다 돈 갖다 바쳐라 이렇게 갖다 가르쳐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목사나 신부한테 돈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포도원 열매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영혼들을 당연히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영원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잘 지켜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잘 양육해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를 잘 해라 지금 그 말인데 이걸 갖다 돈 내라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속세의 돈으로 11조를 잘 내면은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막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또 지금 다 모여서 뱀의 그 거짓말에 그런 말씀 선포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냐고, 목사님 이거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 않냐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포도원 열매라는 것은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라는 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인데, 신부나 목사들한테 그 영혼들을 부탁해가면서 멀리 이렇게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네 수고에 대한 값은 내가 충분히 줄 거니까, 아가서에는 200을, 은 200을 준다고 그랬어요. 줄 거니까 나의 포도원을 잘 지켜다오, 포도원 열매들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게 돈 내라는 말이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속세의 돈을 성도들에게 갖고 오라고 졸라대는 그런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세의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는, 인간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인간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보상인 것이고, 가장 귀한 은금,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세속화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땅바닥 기어댕기는 인생으로 인생을 종결하게 하지 말고 땅을 초월하고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온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나와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해놨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11조 내라고 졸라대라는 말을 했겠냐 그 말이야. 성경 해석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갖다 해놓고 가르치는데도 누구 한 사람 분해서 따지는 사람, 그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지금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내가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의 의도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대로 믿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을 가르치는 농부들이 열매를 새로 받아오라고 사명을 맡아서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주님과 계약을, 첫 언약은 아론 제사장과 맺었으니까 양무리를 목양을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포도원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읽었죠? 이사야 5장. 포도원 열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었잖아요. 이사야 5장에. 그랬으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종선지자들을 왜 보내는가?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혼들을 만들어 놨는가? 그 열매를 잘 보존하고 지켰는가? 그 열매 중에서 제일 잘 익고 제일 온전케 된 걸 먼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11조를 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를 받으러 보냄받은 종들이 오면은 매질하고 더러는 죽이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말씀 이제 뒤에 2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다 오는 대로 박해하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양을 채워야 하니까, 피의 양을 채워야 하니까 나까지 죽여라 이제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피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린 자의 수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더 나갑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에게 맡긴 포도원이라는 게 예루살렘 신전이 있는 곳, 왕궁이 있는 곳 또는 각지에 회당들이 있는 곳이 그게 각지의 포도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의 포도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문제로 고발해서 죽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의 포도원,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맡은 종들, 증인들인데 주의 증인들은 박해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왜? 바알 하몬의 포도원 맡은 자들은 자기네들의 땅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죠. 이단자들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사에 대해서는 다 초월하고 위의 것만 추구하고 위의 일만 생각하고 이러고 사느냐 한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위에서 온 자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위에 있는 자들은 세상사를 자연스럽게 초월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한 형제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해라 이거요. 알아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의 일 사랑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아왔느냐. 얻어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못 얻어도 그것 때문에 목맬 일도 아니고 주신 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거 지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이 주셨으면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당연히 붙여놓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넉넉하게 주셨으면 나 쓸 만큼 쓰고 손을 펴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야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 잔뜩 모아놔두고 자자손손 후대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아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 돼도 잘 보존해가면서 잘 살면 다행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느슨해지고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관심도 없고 똥풍이나 있다고 괜히 고개 잡고 빳빳 들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세상 나라 신문 보면은 다 자기 분수를 지나는지 언행 함부로 하다가 다 감옥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식 농사 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정직한 손으로 일을 해서 깨끗하게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이고 목회자의 책임인 것이지, 무슨 놈의 땅에서 뭐가 많이 모아지고 뭐 쌓아두고 막 이런 거 부자 되고 날마다 그런 얘기만 했으면서 그런 사상이 깊다 보니까 자기도 백성들한테 아론 반차 제사장들처럼 자기는 일은 않고 11조 헌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요. 율법대로 하자면 11조 헌물 먹고 살 만큼만 자기 살았으면 율법 선지자들이 율법 제사장들이 퇴직금 몇 억씩 받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만약에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것뿐이요. 예.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준다라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치부해가지고 잔뜩 쌓아놨다고 그러잖아요. 부자 되려고 목회합니까? 에? 목회자 하면은 부자 돼서 돈 많이 쌓아놓는 거냐고. 이러니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 완전히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불사름 당한다라는 말로 돼 있다 이게 성경에는. 그런데 본인들은 영광의 면류관 받을 거래. 다음에 저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러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경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집집마다 퇴직금 받아다 쌓아놓고 부자로 살았다는 성경 봤어요? 못 봤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성경 읽어본 적이나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간 길은 너무,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는 길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다 보면 왜 모르냐 이거요. 목회자라는 것은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이 살아서 본이 되어야 양무리도 우리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 세상이라는 건 어차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이 생에 사는 동안을 땅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행위와 나그네로 살라고 한 것을 깨닫고 그런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이나 앞선 증인들 선지자들이 간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사에 대해서 주님이 잘 책임져 주신다면 약속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잘 섬기다가 떠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잘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격려시키고 내 영혼을 늘 붙잡아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기도를 해가면서 살아야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의 목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반대되는 길을 자꾸 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에?
발하몬의 포도원을 만들면 되겠어요? 왕의 포도원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세는 내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 강탈은 그 농부들 어떻게 해야 옳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기는 잘 알아. 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시편 118편 22절 23절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한 신부님들, 목사님들 보고 지금 이게 비유를 하신 말씀 아니냐 이 말이요. 너희는 말이요, 내라는 세는 안 내고 열매, 포도 열매 잘 지키라고 너희와 계약 맺어서 일 시켰으니까 은천을 바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 받으러 온 사람들 다 박해하고 죽이더니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은 공경하겠지 설마, 상속자니까. 했더니 저 상속자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 되지 않냐 이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하는 거냐 이 말이, 이런 짓을. 신부나 목사들이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증인들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자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이번에는 계시록 말씀을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많은 피가 거기에 부어졌는데, 제단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아래 피그릇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언제까지 붓느냐? 피의 양이 찰 때까지는 제물로 드려진 순교자들, 헌신자들, 증인들의 피가 양이 차야만 한 시대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피를 쏟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포도원 열매를
새로 바치기로 약주한 농부들한테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 새 받으러 왔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 그랬더니 저놈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죽여가지고 피의 양이 이제 드디어 찼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포도 열매를 제대로 새를 낼 사람들의 순교자의 수가, 증인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한 시대의 경륜이 종결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수에 다 가입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될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증인들을 피 흘린 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예수를 죽여가지고 구약경륜의 피의 양을 채워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신약의 은혜의 새 시대를 연결을 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계시록의 말씀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사들과 오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때 여기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겉옷에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두루마기다 이렇게, 왜냐하면 겉옷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엘서 3장 13절을 빨리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의 때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나와 있죠. 이것은 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판결골짜기 얘기예요. 심판골짜기.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이건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와서 밟으라 이어지는 말씀은 들포도, 악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은 것들을 전부 들포도를 거둬다가 진 밖에 성 밖에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아 짜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와서 밟을지어다. 못 찾았어야지. 1273년 성경 이제 앞으로는 찾는 시간 안 줄 거예요. 빨리빨리 읽으세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4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4장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건 뭐죠? 앞에서 수가 차는 거죠. 지금 수가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수가 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추수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추수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이 있겠죠.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바알 하몬의 세를 내지 않는 농부들한테 죽임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까 요엘 3장 13절에서 읽었죠.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게 요엘 3장 13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간다는 뜻이고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이 차간다 그 말이에요. 이젠 때가 됐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좋은 세상이 그냥 무조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를 종결하고 나서 새 시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을 지금 거뒀어요. 곡식을 거두기 전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먼저 분별해서 단으로 묶는 자들이 보냄을 받게 마련이에요. 가라지와 곡식이 한 밭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추수꾼들을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만 남은 밭을 지금 다 거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남은 추수가 있어요. 곡식 추수가 끝나면 과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추수법이에요. 마침 엊그제 우리 삼절기에는 추수를 해서 곡간에다 갖다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 얘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과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과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3절기는 이건 특별한 절기예요. 이런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악한 포도 거두는 얘기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섯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 포도송이가 바알 하몬의 포도송이다 이거예요. 소돔의 포도요 고모라의 포도다 이거예요. 여기는 뱀의 독이 가득한 포도다. 그러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허물어져 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지멋대로 해놨다는 거예요. 후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이단 말이에요. 포도는 익으면 물이 차는 것이, 포도즙이 차는 것이 특징이고 곡식은 익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익었다는 말은,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세상의 영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영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익은 곡식이다 그 말인 것이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말은 세상의 물이 꽉 채워졌다 그 말이요. 어떻게 할지는 죽고 사는 것을 여기서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네. 추수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의 동물로 꽉 채워져 가지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포도 열매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둬져서야 되겠냐 말이야. 곡식으로 추수가 되셔야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것은 그들이 증인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서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죠. 그랬으니까 그들도 성 밖으로 너희가 맛 좀 봐라 이거 이제.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다 끌어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다가는 큰 포도주 틀을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 기독교라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악한 포도송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 영광의 성 밖에 세상에 지금 심판의 포도주 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홀딱 벗겨가지고 불살라 버릴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잘 하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굴레, 말을 단수로 했는데 원문은 이게 복수예요. 말들의 굴레라는 것은 말 어거하기 위해서 이게 아구 안에 채우는 것 보고 뭐라 하는데 소 같은 콧뚜레라고 그러는데 말은 자꾸 제갈 맞아. 제갈 먹인다 그러지. 네. 우리는 최순실이 딸이 아니라 말 제갈 물려가지고 이거 하는 걸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말을 타봤어야 알지 어느 문제. 네. 소를 어거하기 위해서는 콧뚜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주인이 뒤에서 어거하잖아요. 말을 어거하려면 제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갈을 해가지고 양쪽에다 끈 만들어가지고 두 줄을 중간에서 딱 한 줄로 만들어가지고서 이쪽 잡아다니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 잡아다니면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굴레라고 그래요. 다른 표현은 제갈이라고 제갈 먹인다 그러죠. 그런데 말들의 굴레에 닿았다. 이 말이 이사야 63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들은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에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 장관 뒤따라가는 말들을 얘기가 나오죠. 그 말들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자기가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영혼들로 갚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도송이 그들이 다 짓밟아서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옷에 피가 튀기겠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흰옷 입은 하늘 군대니까.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 군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에돔에서 올라오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군고 이게 이사야 63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원수들이 이생의 증인들의 이생에 살아서 수구를 할 때는 이단자로 몰아서 죽여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의 양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세상 교계라고 하는 포도주 틀에 모인 소돔의 포도 열매들 전부 밟아서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가지고. 말들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또는 말이라고도 하지만 바람이라고도 해요. 네 바람, 네 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천사들의 움직임을 말들이 어디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바람이 어디로 움직인다 성경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은 표상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받은 어떤 천사들을 그렇게 몰아친다 이거예요. 마병대가 그냥 휙휙 막 쟁쟁 윙윙 해가면서 이렇게 막 몰아쳐서 어디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건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바알의 사자들과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전쟁한다 그 말인 거예요. 네.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수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와 같이 원수를 갚는 하늘 군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들에게 200을 준다 그랬어. 아가서에 보면 그들에게 200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하늘 군대가 다 되려면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육을 입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육체대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천하고 빈천한 자들로 얕잡아보고 낮춰봤지만 세상에서 그들이 상위층에 있는 자들한테 그렇게 눌려가면서 그렇게 수모당해가면서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바람천사가 되고 마병대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던 자들, 그들 다 짓밟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꼭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이 썩어 빠진 나라에서 무슨 영광을 구하는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치면은 이단이죠. 세상계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조물주의 뜻인 것이지 인간들의 욕심 채워지는 것이 조물주의 뜻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어요.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저갱.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일러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위에서 별걸 다 부어도 소용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인간 욕심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리 맑은 물 갖다 부어도 아래 구멍 나가지고 다 흘려나가는데 다 생각하면 뭘로 채우겠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먼저 밑구멍부터 틀어막고 맑은 성경과 신부가 오라 하셔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셔서 그 생명수로 맑은 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 다 완전히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